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건축되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친 후에 성전 낙성식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성전에 임재하셨다고 또 현현하셨다고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은 비로소 참 주인이신 여호와를 모시게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성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보좌로서 첫 번째 의미를 가집니다. 이곳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십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전제하지 않고서 성전의 기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전의 기능은 그 주인이신 여호와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가 임재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한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 후에 성전에 임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희생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는 봉헌된 성전을 연락하셨을 뿐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종종 확정하셨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보면 모세가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이것으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또 역대상 21장 26절을 보면 모리아 산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았을 때 그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죠. 그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몸을 찢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도랑에 물을 다 사르고 번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영광이고 그 불이었어요. 이어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 교회 위에 이러한 불을 내리신다면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실 수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앉아있지도 못하고 다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높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늘 예배 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시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죠.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 왜 그런 불길이 타올랐겠어요? 너무나 간절히 은혜를 사모했고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솔로몬의 기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수요예배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새벽기도에 저녁기도에 나오기는 말할 수도 없죠. 힘들고 어렵고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요?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자녀가 속을 썩여서요? 그렇다면 더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기도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만을 높여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영광의 실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찌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려야만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을 때 이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더한 영광을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응답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미 응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 응답이었어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시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리라. 아멘.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낙성식에 바쳐진 제물이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마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제물의 양이 아니에요.
온 나라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제물을 준비하고 바쳤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낙성식과 장막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고 2주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이 숫자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려진 제물의 숫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가 온 백성이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과 헌신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항상 우리가 매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의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재물의 양이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선포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파십니까? 좌파십니까? 하나님이 파란색 편이십니까? 빨간색 편이십니까? 정치 얘기하면 시간이 금방 가죠. 성도들도 정치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우리가 정말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드려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말고 다른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과 동성애 등 우리가 반드시 반대하고 규탄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강단에서 또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되고 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디에 있을 때보다도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 후에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 마음과 헌신을 담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희락을 주셨어요. 본문 7절,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솔로몬 때 그 영토가 북으로는 하맛 어귀까지 남으로는 애굽강까지 이르렀습니다. 성전의 낙성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됨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된 지금의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큰 기쁨을, 희락을 주셨고 그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기도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낙심되고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한밤중에 아버지께서 어딘가로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결에 깨서 아빠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 기도하러 간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버지는 늘 그러셨대요. 하루도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었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지쳐서 늘 울고 싶어서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우셨대요.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한참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셨다고 고백하셨어요. 저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 너무나 신기하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겨요. 그거는 무언가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느끼는 평강이고 희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첫째로 응답의 은혜였고 둘째는 예배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솔로몬과 온 백성이 드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낙성식 때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어느 때라도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